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표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도를 한 주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한 해의 삶을 돌아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남은 한 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의 말씀을 우리 발의 등으로 삼아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 우리도 많이 듣고 사용합니다. 이 고백이 근데 얼마나 참 놀라운 진리의 고백인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때에 따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께서 이제 2022년도 마지막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난 날은 어떠한 날이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발에 등이 되게 하시는 오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오늘 지혜자가 세상을 살면서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되었는데 빠르다고 해서 늘 경주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서 늘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을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더라. 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네 가지 동사, 이 네 가지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바라는 것들, 특별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한 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원하는 계획도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늘 이러한 비교 속에서 살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선착,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더라. 예, 이 표현이죠. 우리는 늘 이러한 비교, 이 인생의 빠름에 대한 비교 속에서 살아가요. 야, 누구는 내 나이에 어떤 것을 이루었고, 야, 어떤 사람은 벌써 저 나이에 저런 걸 이루었고, 야, 어떤 사람은 20대에 벌써 꿈을 이루었고, 뭐 집을 샀고, 어쨌고, 저쨌고. 나는 이 나이 먹도록 이룬 것이 무엇이 있나? 나는 이 나이 먹도록 가진 것이 무엇이 있나? 이러한 어떠한 평가, 인생의 빠르기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빠르게 성공하고 빠르게 꿈을 이루고 빠르게 재물을 얻고 그래서 늘 어느새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가치 역시 이 빠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버렸죠. 빠른 것 이퀄 좋은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전도자는 빠르다고 해서 경주에 이기는 것이 아니다. 빠르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빠르게 이룬 것,
이꼬로 좋은 것, 이꼬로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 아니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빠르게 이룬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늘 절망스러움을 느끼지만, 우리가 그렇게 빠르게 이루고 빠르게 지는 사람들 또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들을 많이 보면서도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연애할 때 거의 진리같이 여기는 거죠. 불같이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은 그렇게 뜨겁게 빠르게 지더라, 빠르게 식더라. 이것은 인생을 깨달은 많은 지혜자들 역시, 그러니까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노자가 대기만성이란 말을 했습니다.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라는 뜻이시지만, 지금의 이 대기만성형이라고 부르는 것은 천천히 노력하여 이룬 사람들을 대기만성형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주 늦게, 예를 들어서 천천히 공부해서 늦게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환갑의 나이에 변호사 자격증을 딴 어떠한 사람들. 사실 인생의 그 성공 여부가 빠르게 있다면 이분은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환갑이 넘어서 꿈을 이룬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대기만성형 인간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서양에도 있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레이트 부머라는 이런 레이트 블루머라는 그 표현도 있죠. 늦게 피는 꽃이라는 인간을 향한 관용적 표현도 있어요. 멋있죠? 늦게 피는 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가치는 그 빠르게 있지 않다는 것은 오늘 이 전도자의 말뿐 아니라 인생을 고찰하는 많은 사람들, 지혜자들의 말인 만큼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고 많은 이런 강연 같은 데서도 많이 듣게 되는 말이에요. 또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즉 용사,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전쟁에 늘 이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포츠에서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반전의 묘미. 그래서 사실 스포츠 보는 거 아닙니까? 늘 전력상 객관적으로 보면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팀이 승리하는 것이 스포츠의 묘미.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열광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월드컵에서도 그 많은 국민들이 열광한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전력상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나라와 붙어서 우리가 이기는 그 놀라운 그 일을 우리가 한 거죠.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늘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만이 이기는 인생이 아니더라. 뒤에 지혜자들, 명철한 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단한 경험과 경륜이 있고, 그래서 명철한 자들이란 지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학벌이 대단하다고 해서 좋은 인생, 무슨 유학 가고 스카이대 나와서 그런데 나와야만 좋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까지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마치 어떤 강연에서 듣는 말 아닙니까? 뭔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데서,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인생의 참된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가치는 빠르게 있지도 않고요, 힘과 능력이 있지도 않고요, 지혜와 학벌이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근데 지금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거기 있지 않죠. 결론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디에 그러면 인생의 가치가 있냐면, 그렇게 무슨 인생을 빠르게 이루고 힘과 능력이 있지도 않고 대단한 경험과 경륜과 학벌에 있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지혜가 있든 어리석든 모든 시기와 기회가 임하더라. 이 말은 그 기회와 시기가 아버지 손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자 하려고 이 앞에 이 모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가치가 빠르게 있지도 않고 능력에 있지도 않고 무슨 대단한 경험과 무슨 실력과 어떤 그런 데 있지도 않고 학력에 있지도 않고 그 모든 시기와 기회가 하나님께 있다. 그 때는 오직 아버지께 있다. 즉 아무리 빠르고 힘있고 지혜 있어봤자 모든 인생은, 그래서 13절에서 오늘 12절에서 마치 우리의 모든 인생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자기 앞에 닥치는 그 어떠한 일 앞에, 그 어떠한 불행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있고 돈 있고 능력 있으면 병 안 걸립니까? 힘 있고 돈 있고 능력 있으면 사고 안 당해요? 그래 봤자 인간이 가진 한계는 명확한 거예요. 인생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것 같이 아무리 뭐 빠르게 뭔가 이루고 힘 있고 돈 있고 능력 있어 봤자 우리는 자신 앞에 닥치는 불행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 자신의 불행 앞에 인간은 모두 똑같은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16장 1절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거 우리 새해가 되면 늘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세번역에 너무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 사람의 마음에 마음으로 기억할지라도 경영 하나님께 있느냐 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이거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이거 너무나도 쉬워서 한 번만 딱 보면 바로 외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너무 명료한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이고 이것이 인생의 진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워도 우리의 계획으로 보면 빠르면 성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빠르면 먼저 도착할 것 같아요. 인간의 계획은. 그리고 인간의 계획은 힘이 세면 용사면 당연히 전쟁에서 이길 것 같아요. 전력상 뛰어나니까 분명히 이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사람의 계획은 그래서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학식이 높으면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인간의 계획은 그러하더라도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남들의 인생과 나의 인생의 속도를 비교하며 또 능력과 학식을 구하느라고 헛된 곳에 시간과 마음을 쓰지 않고 그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책하지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자기 기만에 빠져서 정신승리하지도 말고요. 오늘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뭘 이룬 게 있네 없네 그러면서 자책하지 말고 또 그러나 거꾸로 뭐 그래도 내가 이거 하나 이뤘네 정신승리도 하지 말고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헛된지 헛되지 아니한지 오늘 우리의 2022년도가 헛되었는지 헛되지 아니한지에 대한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한 해를 돌아보고 남은 한 해를 그럼 어떻게 살아야 허망하지 않게 끝나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죠. 오늘 27일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딱 5일 남았습니다. 이 남은 5일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시는데요. 빠르게 가면 뭐 할 겁니까?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은 시간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의 남은 2022년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지혜자가 또 하나 크게 깨달은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14절 볼게요. 또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또 한 가지 그 이상한 걸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 살지 않는 조그만 성읍에 힘센 왕이 쳐들어왔대요. 벌써 비교하고 있죠. 힘세고 큰 왕과 작은 성읍과 힘없고 가난한 지혜자. 그래서 그가 성을 둘러서 이제 공격 태세를 딱 갖추어서 이제 성을 딱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 작은 성읍에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고 그가 지혜를 발휘하여 그 성읍을 구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성읍을 구했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를. 여러분 이거 참 허망한 결론 아닙니까? 그 힘없고 연약한 사람의 지혜로
강하고 포악한 왕의 공격을 막았는데 그 지혜 있는 그 힘없고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그 사람에겐 어떠한 칭찬도 보상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그것 자체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성읍을 구했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고 힘없는 자였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일을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지혜자가. 이거 참 허망하고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다큐멘터리에 그 나오더라고요. 그 독립운동 했던 그 후손들을 조사했는데 독립운동하느라고 자신의 인생을 전부 거기에 쏟아부었던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가난과 기근에 허덕이며 뭐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 이거 볼 때마다 야 진짜 허무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었나? 이러한 후회와 후환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16절부터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자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이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금 이것이 되게 혼재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자 뭐예요? 이것을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는 그러므로를 그럼에도라고 번역했더라고요. 그게 문맥상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자가 가난하고 힘없는 지혜자가 힘있고 능력 있는 왕의 공격을 막았어요. 그러면 칭찬과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그걸 기억조차 하지 못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힘 있는 왕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록 그 지혜가 멸시받고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조용히 들리는 지혜가 힘 있는 자의 호통보다 낫고 지혜가 무기보다 낫더라. 이것이 오늘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힘 있는 무기를 이기고 지혜가 그 성읍을 구원했지만 그러나 그 지혜가 지혜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합당한 대가를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멸시받고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잊혀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지혜가 낫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고요? 그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또 특별히 이렇게 한 해를 돌아다 보면 이러한 허망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봤자 내가 얻는 게 뭐지? 야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자 내가 얻는 게 뭐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희생하고 내가 열심히 했지만 결국 돌아온 건 이것뿐인가? 이러한 생각들. 인생에서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봉사했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내 남은 인생의 결과는 이것뿐인가? 더 큰 회화는 어디서 듭니까? 신앙에서도 들게 되죠. 야 내가 열심히 이렇게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나는 남은 게 이게 하나도 없는가? 결국 내가 가진 건 이것뿐인가? 결국 내가 받아야 되는 건 이것뿐인가?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때로는 욕을 먹어야 되고 이러한 상황들 회환이 들죠. 제가 참 안타까운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요. 이제 꼴랑 그래봐야 나이가 30도 안 된 그 수많은 청년들이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히 하지 않는 이제 제자들 보면 너희 왜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해? 그렇게 물어보면 그런 말 할 때 많아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죠?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 얻은 게 뭡니까? 열심히 해봤는데 이룬 게 뭡니까? 결국엔 뭐 아무것도 없더라. 그 허망함 때문에 전 이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전 그렇게 이제 열심히 봉사 안 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저 역시 그게 어떠한 말인지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도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사역하다 보면 저도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사역하느라고
예, 진짜 힘이 들고 몸이 아프고 부서져도 견뎌야 될 때가 있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아파도 아프단 말 못하고 고통스러워도 견뎌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거 견딜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인정은커녕 무시받고 천대받고 심지어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역하다 보면 내가 믿음을 지키다 보면 그것도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굉장히 현타가 오는 순간은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견디고 노력하고 애쓰고 또 인정은커녕 오해와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회개까지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는커녕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이 누군가 그것 때문에 저를 욕하면 그것 때문에 어쨌든 제가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생기니까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올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몸이 부서져라고 일하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인정 못 받아도 좋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회개까지 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되나요? 그럼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니까 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여전히 그 지혜자는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그 지혜자는 여전히 힘없고 가난한 자일 뿐일지라도 그것에 대한 정당한 가치나 정당한 대가가 없더라도 그것이 선하고 옳은 일이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허망하십니까?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들이 인정받지 못하거나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도 특별히 내가 열심히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 혹은 여러분의 헌신들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든 어떤 공동체를 위한 것이든 열심히 뭔가 했는데 그것에 대한 온전한 가치가 평가되지 않을 때 허망하십니까? 온전한 가치가 평가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이 들고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셔서 이렇게 할 바엔 하지 말걸 하는 후회가 드십니까? 오늘 전도자는 그럼에도 지혜가 힘 있는 왕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난하고 연약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지키는 가치가 힘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의 가치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우리 이 두 가지 신약 성경의 이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남은 며칠 그리고 내년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 함께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도 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때가 이르면 거두라는 말은 때가 이르면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뜻이죠. 그러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아라. 왜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또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이렇게 말할까요? 누구보다 선을 열심히 행했던 그 바울이 누구보다 너무 잘 알지 않겠어요? 선을 행한다고 해서 인정받거나 선을 행한다고 해서 마땅한 가치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더라. 이것을 너무나도 잘 깨달은 오늘 전도자나 바울이나 모두 잘 아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낙심하게 되고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만 포기하지 말아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면 낙심한 순간이 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행했던 그 선이 여러분이 원하던 대가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노력이 정당한 대가로 인정받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지혜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가치 평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 지혜가 낫다. 그러니 그 지혜를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선이 어떠한 대가가 없더라도 지치지 말고 그 일을 행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연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까? 인생의 가치가 무엇으로 평가됩니까? 사람의 계획은 빠름에 있고 지혜에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에 오직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또 혹 우리의 노력들이 온전한 가치, 평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은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주저없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